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미국 가정집에 피자가 배달되었는데요, 배달원이 피자를 배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4살짜리 어린 아이가 집에서 막 뛰어나오더니 피자 그 배달원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CCTV에 잘 녹화가 돼 있어서 그 엄마가 그거를 이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그거를 또 마침 그 배달을 했던 배달원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배달원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영상을 자기에게 좀 보내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엄마는 그러라고 해서 보내주었는데, 이 배달원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 피자 배달 가기 일주일 전인가 그 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일주일 전에 자신의 그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미국은 우리랑 좀 다른 게 장례를요, 우리는 사람 세상 떠나면 그냥 무조건 3일장을 치르잖아요. 미국은 날짜를 정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배달원에게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자 배달은 왜 했느냐? 딸 장례식 치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 아이가 자기를 안아주는 것에 너무 기쁘고 감동을 느끼고, 마치 세상 떠난 자기 딸이 어렸을 적에 자기를 안아주었던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돼서 그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를 비용도 없냐, 그래서 모금을 해줘서 그 딸 장례식을 잘 치루었다는, 그래서 그 피자 배달원하고 그 집 배달 갔던 집 아이의 그 포옹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살면서 안겨본 기억은 언제고, 누구를 안아본 기억은 언제입니까? 기억 있어요? 애적 때 부모한테 안겼던 기억 이후로 누구에게 안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또 손주도 봐주려고 안는 거지. 그게 저는 아들만 둘인데 둘 다 이제 장가를 갔어요. 이제 장가를 가고 큰 애가 미국 살다가 애 낳고
다시 왔는데 1년 만에 처음 봤나?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며느라이가 애를 낳아서 이제 돌되기 전까지 이제 기르고 한참 힘든데 이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시아버지라고 봤다고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나 봐. 근데 공항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 며느라이가 나를 보더니 아버님 그러더니 안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놀래갖고요 이랬어요. 주여, 이게 내가 아들은 안아본 적은 있는데 딸이 없어서, 딸을 안아본 적이 없어서 그때 제가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안기려고 하면 내가 안아줘야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안길 생각을 안 해서 내가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따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곳입니다. 왜 무섭냐면, 광야가 왜 무섭냐면 지나가는 곳인데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또 광야가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군가 불쑥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묻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아니 목사님 많이 나왔으니까 무서울 일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서워했느냐? 그 광야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야 우리 못 비켜, 여기 못 지나가. 그 잠깐만 하다 싸움을 붙었어요. 그리고 막 전쟁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긴 가야 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 길을 가서 정해진 길만큼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무슨 짐승이 나타날지, 어떤 민족이, 어떤 족속이 나타나서 괴롭힐지, 그 도대체 이게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서운 일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요즘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섭지 무슨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은 무서웠다고. 까만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이런 얘기도 막 우리가 하고, 까만 종이 하얀 종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재래식 화장실은 문 옆에 있었어. 시골은 소랑 같이 있었어. 소랑 같이 있었어요. 그도 소가 있으면 덜 무섭지. 아예 옛날에 60년 초반만 해도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아파트 보급되기 전에는 집 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전기불도 또 없는 집이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화장실을 가려면 혼자 못 가는 거야. 집에 누구를 데리고 갔어야 돼. 언니 불러갖고 언니도 있어야 돼. 그래서 언니가 밖에서 서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 사람이 안 따라오면 촛불을 들고 가거나, 그리고 저 성냥, 그 유엔 팔각 성냥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거를 가지고 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그 볼일을 봤어요.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저기 저 팔각 성냥에 불이라도 붙으면 볼일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랬어요? 무서우니까 그랬죠. 사는 게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굉장히 악해졌어요. 전에는 가난했지만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세상이 악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잘 살아요. 그런데 악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솔로몬이 얘기했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바꿔 말하면 지금은요, 악하고 악하고 악하니 모든 것이 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부모 품에 안긴 자녀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밤길을 가고 광야길을 가도 부모 품에 안긴 자녀는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무섭고 두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신학은 어떤 신학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광야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낙심함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잖아요. 무엇을 계획할 수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뜨거웠어요. 밤에는 또 너무 기온이 떨어져서 추웠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 밤에는 하나님이 하루라도 헷갈린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루 헷갈려갖고 낮에 불기둥으로 막 그냥. 그러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냈냐. 먹을 것이 없다. 고기도 없다. 물도 없다.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매일같이 내려주셔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겹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냥. 고기 맨날 먹는 사람은요, 고기가 지겨워. 풀만 맨날 먹는 사람은 풀이 지겹고, 둘이 만나갖고 반반씩 나눠 먹으면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아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본 거예요. 오직 모세만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모두가 멸망받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광야 같은 길을 갈 때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만다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의 극한 갈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시카고 깽단 두목으로 활동하던 커티스 톨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시카고는요 깽단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그 시카고 도시에서 깽단의 두목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머리에 총도 맞기도 하고 맨날 나가서 싸우는 게 일이고 사람을 해하는 게 일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시카고시에서 운영하는 갈등 조정자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시카고 깽단 두목에서 지금은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찬양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찬양대에서 찬양하니까 한번 오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예배 참석을 한 거예요. 깽단 두목이. 그리고 자기 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다시 나가서 또 깽단 두목으로 활동을 하면 나의 미래도 없고 아들의 미래도 없다. 그 찬양대에 앉아있는 그 자녀를 보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자녀의 삶이 변화되고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은 오직 범죄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 누구의 품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데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사람은 예쁠 때는 안아줘요. 손주 이렇게 예쁠 때는 안아줘. 와이프도 예쁠 때는 안아줘. 오래 살면 안아주지를 않아. 안겨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지 여러분. 아주 그냥 기억도 안 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적 때나
나이 들어서 백발일 때나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요. 그게 이사야 46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언제까지 그러나는 거예요? 애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백발이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고려장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고려장이 없어요. 야, 지긋지긋하다 이제 아주 그냥 갖다가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러지 않으신다니까. 머리가 까매도 안아주시고 이거 너무 좋아하시네. 그럼 맞아요. 너무 좋지. 누가 안아줘? 누가 안아줘? 누가 안아줘? 여러분 나가서 안아달라고 해봐. 사람 미쳤다 그러지. 정신 나갔다 그러지. 남편도 안 안아주는데 지금 부인도 안 안아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적 때나 나이 들어서나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쓸모없으면 버려. 세상은 쓸모없으면 버려요. 직장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30년 40년을 일해봐요. 쓸모없으면 버려요. 돈 못 벌어오면 버린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잖아. 여러분, 은퇴 직전까지 지키고 있다가 은퇴하며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몇 년 전 캐나다 엘버타주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가옥이 물에 잠기고 그냥 수해를 어제도 우리 비 집중적으로 오는 지역에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버타주에 소방관들이 출동을 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션 위브라고 하는 아주 젊은 소방관이 피해 현장에 출동을 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데 한 할머니가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아파서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할머니를 구조해서 나올 때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션 위브라고 하는 젊은 소방관이 그 할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안아줬다고. 안아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안아줬다고. 근데 안아줬는데 그 할머니가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그 젊은 소방관한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멋진 남자 품에 안긴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멋진 남자 품에 안겨본 거는 결혼식 이후에 처음이다. 정말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그 젊은 소방관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전히 아름다운 할머니를 안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게 그냥 사진도 찍히고 그냥 그게 한번 보도가 돼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한 적이 있지요. 네, 사람은 안 안아준다고. 귀찮아한다. 지금 이렇게 더운데 안아달라고 하면 맞지. 더운데 어디를 놔? 저도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 봐요. 내가 반가워서 우리 집 사람 안으려고 하면 우리 집 사람이 더우니까 절로 가 있으라고. 내가 그럴 때마다 야, 목사한테 절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교회에서 지금 막 왔는데 아직 더우니까 가까이 못 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데 야, 덥다 그냥 집어 던지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연상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돼요? 예수님 하면 이런 양을 찾아서 품에 안고 오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양처럼 그렇게 제갈 길로 가더라도 우리 주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늘 찾고 계시고, 그리고 찾아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데 가서 안기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나. 다른 데 가서 안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품에 안기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신한테 가서 안기려고 해도 안 되고,
알았어요? 다른 곳 의지해서 막 그냥 명품을 막 품에 안고 살지도 말고, 뭐 좋은 곳 막 그렇게 막 술을 의지해서 살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무더운 날씨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잊지 마시고, 문제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여서 문제를 물리치고 질병을 이기고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손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아파서, 구역과 교구 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은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중보의 손을 대신하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소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삶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자막마다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감의 귀신의 세력은 한결로 왔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서고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과 종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중보하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회장 목사님에게 주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국 교계, 세계 교계를 이끌어 나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케냐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귀국계로 오신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